민수기를 히브리 말로 하면은 베미드바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민수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로 하면 넘버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개수하기 때문에 그냥 넘버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이게 히브리 말은 한자처럼 다 그 말들이 그 미닝을 갖고 있어요. 이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금 더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목만 봐도,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 1절에서 뭐 한 3, 4절 이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왜냐면 그것만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자, 우선은 베미드바르라는 단어는 wilderness, 광야에서, 뭐 이런 얘기예요. 광야에서. 자, 광야에서인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의 히브리라는 단어는 베미드바르,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원래 어근은 미드바르라는 데서 나와요. 미드바르에서 나오는데 이게 베미드바르인데 베는 인더라는 말이고, 미드바르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찬송아 조용히 좀 하지. 올라가. 자,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하다, 명령하다, 조언하다, 선포하다, 경고하다, 위협하다, 약속하다 하는 이런 말하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명이라는 의미,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를 보잖아요. 이 다음 장에 민수기, 신명기라는 단어는, 신명기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는 데바림이라는 거가 신명기거든요. 데바림. 근데 얘도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다바르라는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씀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를 씻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의롭게 교육하고 하는 사도 바울이 걔 누구야? 디모데한테 했던 얘기처럼, 3장 16절에 했던 얘기처럼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가 이제 디바림 해서 이제 신명기 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만 봐도 이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광야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거가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광야라는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광야에서라는 거는 문자적인 의미는 the place of w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장소, 그런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speaking place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이 책의 배경,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배경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광야에서 듣는 거예요. 우리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들으면은 안 들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광야 같은 상태일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말 그대로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아무 문제가 없고 예쁜 교회에서 아주 좋은 곳에서 막 에어컨도 이렇게 시원하고 막 가만히만 있으면 이렇게 졸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에 갖춰져 있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진짜 내가 뭔가가 필요할 때 막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내 모든 결정하는 순간순간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 기도할 생각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말씀이나 기도나 예배나 이런 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들어오세요. 3박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을 돌리면서 광야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제목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우리 막 찬양도 있잖아요. 막 광야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광야로 만드는 거는 축복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시간과 들을 수 있는 장소라는 거가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모세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던 장소도 바로 이 광야입니다. 자, 광야는 그렇다면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 모으셨을까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가르쳐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다 하셔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광야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에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첫 번째는 너를 낮추기 위해서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건 뭐예요? 너를 먹이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신명기 8장 15절하고 16절을 방금 읽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우리도 광야로 지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 잘하고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무슨 문제든지 척척 해결할 수 있다면은 광야로 지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야 가운데 있어요. 우리 삶 자체가 광야예요. 그냥 처음 태어나자마자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영적인 어떤 존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 우리가 광야에 들어간 이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가 나와요. 자, 만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준 이런 식량이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6장 14절에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가 지면에 작고 동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우리 이스라엘에서 이거 가이드도 하시고 성지순례 하시는 목사님 중에 이분이 그 이스라엘 요 광야에서 이렇게 서리 같은 게 내려가지고 이게 서리 같은 게 딱 내리고 마를 때 이게 이제 그 지면에 이것들이 생기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서리가 내리고 이게 없어질 때는 그 자국처럼 남는 것처럼 뭔가 알갱이들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보면은 그 알갱이가 이렇게 바가지로 퍼도 이렇게 퍼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고 거기는 그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이렇게 학교 가는 길에 보면 서리 내리면은 그냥 이렇게 문 온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좀 하얗게 쫙 있잖아요. 서리 같은 거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이스라엘 직접 가도 이걸 바가지로 푸거나 어떻게 긁어 모을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서리가 지면에 내리고 사라지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이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먹어보진 못했고 무슨 맛인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그냥 허풍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그 나라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서리가 없어지면은 그런 결정체들이 조그만 설탕처럼 생긴 이런 그런 것들이 거기에 껴 있어요. 바닥에 쫙. 근데 이제 먹을 만큼 그런 큰 양은 아니에요. 자, 이게 만나요. 만나. 우리가 잘 알죠? 만나. 그 만이라고 하거든요. 만. 그 히브리 말로는 그냥 만이에요. 자,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뭔지 모르겠다. 뭐냐?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븐리 음식 헤븐리 푸드예요. 하늘에서 주신, 하늘에서 제공되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만이라고 해서 만이 뭐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모르겠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만나로 먹이셨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 붙이기를 이게 뭐야? 이거 몰라. 이게 뭔가 몰라 라고 했어요. 이게 조금 느낌이 오세요? 이게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은 실제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는 우리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죠.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떡을 떼면서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먹어라. 이것이 바로 뭐다? 진짜 양식이다. 너한테 양식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뭔 줄 알잖아요. 뭔 줄 아니까 우리가 만나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미츠라임 애굽에서 처음 나온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몰라. 말씀을 들어도 모르니까는 말씀을 들어도 뭐라고요? 만나, 이게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기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알면은 굉장히 웃겨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보고도 이게 뭐야? 라고 해놨어요. 몰라, 이런 걸로. 이건 뭘지? 이런 걸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 아니면은 말씀을 읽어도 뭐라고 얘기해요? 몰라.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거 막 맨날 하는 거 이런 거 빼고 우리 레위기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그거 뭐라고 하는가요? 쟤 지금 문 여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피드마크 쳤어.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 미츠라임에서 나온 우리 한 사람이 말씀을 보고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게 양식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것처럼 똑같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냥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건 모르건 뭐 하셨어요? 먹이셨어요. 우리가 이해를 하건 못하건 먹이시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면서 계속 먹이시면서 뭘 알라? 내가 너를 먹인다는 걸 알아라요. 자, 이거 굉장히 독특한 물질이었죠. 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아내와 애들까지 다 끌고 가고 가축까지 다 끌고 가면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먹어야 됐어요. 근데 그 모든 숫자를 다 커버할 만큼 엄청난 양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샤밧에는 6일째에는 그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또 배려를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가 지금 나온 거죠? 출애굽을 했죠? 노예였어요, 노예. 노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노예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뭐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내 노트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다 알아. 노예가 자유를 얻었어요. 자, 근데 노예일 때는 내 필요를 누가 줘요? 내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너는 빤스 한 장 필요해. 그럼 내가 빤스 한 장 주고, 밥이 필요하면 밥을 하나 주고, 주인이 뭐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인이 봤을 때 주인이 나쁜 주인이라면 밥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냥 일만 시켜 먹겠죠. 그래서 굶어 죽기 전에 밥 하나 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인 맘대로인 거예요.
자, 이런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요.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 자, 그리고 지금 자유를 얻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부터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자유거든.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을 해요? 난 다시 노예 할래. 난 다시 노예 할래. 왜 밥을 안 주지? 난 다시 노예 할래. 나 고기 먹고 싶어. 이런 거예요. 자유를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자유를 주면은 하나님 자유만 주지 말고 밥도 주세요 해가지고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유만 주면 안 되고 물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자유만 주면 안 되고 고기도 주셔야 돼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셨고 주려고 공급을 하시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떠냐가 문제죠. 자, 우리는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상태에 있다가 자유를 얻었지만은 자유를 얻은 대가로는 뭐가 없어요?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노예로서의 공급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했어요? 너 이제 자유야. 자유야. 자유면은 너는 뭘 할 수 있어? 스스로 농사를 질 수도 있고 스스로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기 주인한테 가서 뭘 얻어먹는 게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그때부터는? 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한테 이 음식을 줄 만한 사람하고 뭘 할 수가 있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야 너희들을 다 일로 와라 해서 난 너희하고 같이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의 왕이 되면은 내가 너한테 먹을 거 다 공급해 줄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근데 당장 노예로 400년 넘게 노예 생활만 하고 그냥 그 밑지라면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 막 굉장히 안 좋은 이런 것들만 먹었어요. 그러다가 딱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광야까지 끌고 나가가지고 이건 당장 땅 파먹을 수도 없는 거고 모래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 교리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막 이단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종교도 있고 사람들은 다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마치 어떤 시스템 속에 사람들이 노예화된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어게인 예수님 만나고 진짜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거듭나서 노예화된 이 시스템에서 나온 거예요. 나왔다 보니까는 우리는 이 인공적인 어떤 그 사회적인 시스템에 있으면은 우리가 일요일 날마다 어디 가면은 뭐 교회에서 밥도 주고 뭐 큐티 해라 뭐 해라 해서 어떤 영적인 공급도 받고 막 요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노예라는 거예요. 성도가 스스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스스로 예배할 수 없고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나갈 수가 없으면 뭐예요? 한 시스템에 그냥 종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한 시스템에 종속이 돼 있으면은 그 시스템에서 공급을 못 해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기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예 상태예요. 그러면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다른 이단들도 그렇고 절간도 그렇고 모든 데에서는 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 공급하는 척을 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도 노예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알건 모르건.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자유가 필요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나가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는 거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냥 죄에서 너를 그냥 빼냈어?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노예화라는 시스템 자체에서 너를 빼가지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내가 너를 올려놓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인공적인 시스템과 체계로부터 우리는 광야 여행을 떠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즉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기쁨과 그 가운데 있는 그 영양분들을 우리가 이제 섭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가운데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름조차도 이게 뭐야? 라고 지어놨던 이 만. 하지만은 우리는 이 생명의 떡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 그 안에 있는 그 영양소들을 우리는 알고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야 라고 했던 것 자체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야, 이건 내 피니 내 살이니 하면서 우리한테 나눠줬는데, 생명을 나눠줬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아직도 이게 뭐지?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깝깝한 노릇이에요. 자, 이미 이것은 출애굽기 때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단계에서는 해야 될 얘기가 아닌 거죠. 자, 우리는 이거를 진짜 리빙 토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섭취하면서 성장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생명의 빵인 걸 알려주고 모든 사람을 배고프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가 되신 거죠. 자,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먹이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기 위해서. 만나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광야에 가야지 사람이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아닌 다른 곳, 배부르고 등 따순 데는 저도 안 먹어요. 만나 같은 걸 뭐하러 먹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주는 거 먹는 거 너무 쉽잖아요. 우리도 교회라는 시스템에, 어떤 종교라는 시스템에,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에 그냥 있어가지고 월급쟁이들이 그거 가장 좋아한대잖아요. 그냥 오면 딱딱 먹고 그 시스템의 노예가 되고 그냥 딱딱딱딱 먹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내 삶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빌드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를 빌드한다고 그러죠. 생명을 계속 빌드를 하는 거예요. 계속 높여 쌓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계속 먹이면서, 말씀을 계속 먹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쌓아지면서 높아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말씀에서는 어디 갔지? 먹이시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무엇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시려. 이렇게 너를 시험하사. 시험을 왜 하냐면은 복을 주려고. 이제 요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부르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아나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아나예요. 한국말로는 아나가 욕이죠. 아나이죠. 근데 히브리 말로 아나는 겸손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나라는 말은 절하게 하다예요. 절하게 하다. 뜻이 절하게 하다. 누구한테 절해요?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절하겠죠, 보통. 절하게 하다.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뭐 좀 시달리는 거? 이런 의미가 또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겸손해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거 안에 어떤 단어가,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또 의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주의를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밑에 사람이면은 주인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잖아요? 이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귀를 열고 이제 잘 듣는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얘기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를 들으려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겸손해진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 엘로힘,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그냥 삶에 별 문제가 없고 그냥 잘 나간다. 그러면 뭐 듣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이러고 있으면 잘하는 거니까 난 참 복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귀를 쫑긋 듣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무슨 어떤 말씀을 하실까? 무엇을 나한테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쫑긋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게 하려고 광야로 부르는 겁니다. 자, 광야에 갔더니 나는 자유가 됐는데 그냥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얼마나 험불해지겠어요. 다 겸손하게 밥 주면 먹고 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광야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이런 자세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로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는가? 엘로힘의 단어를 왜 계속 쓰는가? 우리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꼭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야 했는데 그 주가 술주자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 좀 양다리 걸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하면서 막 술 따라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디 저기 라스베가스 도박장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잭팟을 딱 터트려가지고 돈이 우르르 나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오마이갓 그래요. 그럼 그 하나님 그게 오마이갓이 하나님 오마이갓이 아니면은 바알 오마이갓이야. 딱 보면은 만몬 물질의 신한테 그냥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 보고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은 그렇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오마이갓이라고 해도 진짜 우리 하나님을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지가 섬기고 있는 귀신을 지칭하는 건지 우리는 그 진위를 알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알 수가 있죠. 지네들이 그냥 오마이갓이라고 했어도. 자, 우리는 이렇게 그 광야라는 곳으로 가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중에서 첫 번째는 겸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겸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시험해보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아까 여기 신명기 8장 16장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근데 이거를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to try. 그러니까 트라이 하는 거예요. 옷 입어볼 때 전 트라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라이 하는 거예요. 야가 잘하고 있는가 트라이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를 시험해 봅니다. 시도하다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얘가 내 신부가 될 수 있는지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혼인 계약, 즉 이 토라를 받기 전에 어떤 관계였어요? 약혼 관계였어요. 계속 트라이 하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도라, 테스트, 시험해보다라는 단어는 나샤라는 단어를 써요. 나사. 자, 이 단어는 테스트하고 증명하고 또 시험 당하게 그냥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은 왜 필요하냐? 메시아의 몸에, 즉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이 시험을 다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교회 가운데 한 몸이 되질 못해요.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들었다 놨다 하고 뒤에서 막 소곤소곤 해가지고 막 교회를 반으로 딱딱 15조각으로 막 쫙쫙 자르는 이런 사람들 있죠. 테스트를 통과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테스트를 통과를 했으면은 자기가 얼마나 겸손해지고 그러겠어요. 테스트를 통과 안 해본 사람이 항상 말이 많아요. 다 환난과 시험과 이런 모든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하나님의 몸 가운데 연합하게 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짓을 못하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과 몸 하나로, 교회로, 한 몸으로 연합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겸손함으로는, 이 테스트를 통한 겸손함은 뭘 하게 되면 주님께 의지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는 뭐가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를 안 해. 독립적이야. 이런 사람은 뭐가 돼요? 연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멋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내가 살겠다. 라는 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 당한다는 게 뭐예요? 계속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약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누구한테 의지해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그냥 신나게 세상적으로 아주 멋떨어지게 살 수 있는 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맞질 않아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저 사람을 어떤 왕을 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세상적인 어떤 풍요와 어떤 이런 것 가운데 내가 즐기고 살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험불하고 계속 낮추세요. 왜? 그래야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의지하는가? 내가 내 삶의 어떤 돈이나 어떤 위치나 내가 가진 어떤 무엇인가에 의지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의지하는가?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곳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들을 귀가 없고 그냥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가서 세상의 소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냐? 이게 인간의 신학인가 하나님의 신학인가? 인간이 하는 얘기인가? 교회 내에서도 인간이 하는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인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트레이닝, 이거를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자, 이거하고 다 같이 나오는 거가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엘로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어요. 엘로힘. 왜 엘로힘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호세아서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2장을 여기 읽는 부분이었어요, 이번에. 호세아서 2장을 읽으면은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지난번에 호세아서 1장을 다 같이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읽으면은 아주 낯뜨거웁니다. 호세아서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은 우리가 호세아서 2장 뭐 22절까지 보면 되는 거죠. 보통. 예. 여기서 호세아서 2장 22절까지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2장 처음 부분은 지난번에 다 했어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 2장의 초반 부분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호세아가 예슈와 호세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단어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창녀라는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아내로 취하라고 해서 아내로 취해요. 그 다음에 애기들을 셋을 낳고 그 셋의 이름이 전부 다 있습니다. 셋의 이름. 내 백성이 아니다. 뭐 이런 이름이 있죠. 내 백성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이 음란한 아내는 호세아를 버리고 또 도망가요, 계속. 자, 이제 요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계속 나는 너를 불러올 거야. 계속 불러올 거야. 죄진 너를 불러올 거야. 그래가지고 너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만 제가 드릴게요. 자, 2장 7절, 2장 8절부터 볼게요. 2장 8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의 길을 가시들로 울타리치며 벽을 세우니 그녀가 그녀의 통로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아, 이걸로 읽어도 돼요? 괜찮으세요? 2장 7. 2장 8절. 완전 다른. 그래요? 그럼 내가 이걸로 같이 읽어드릴게요. 아이고 주여. 호세아 2장 8절. 곡식과 새고름. 곡식과 6절부터 읽었네요, 제가 보니까. 자, 그럼 호세아를 그냥 후루룩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읽을게요. 그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5절에 보면은 이 호세아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호세아 아내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누굴 사랑해요? 나를.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지금? 내가 바오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쵸?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얘를 따른대요. 근데 걔네들이 뭘 준대요? 떡 주고 물 주고 양털 주고 삶 주고 기름 주고 술들을 준대요.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나 다 먹여주는 거야. 나한테 이런 거 다 주는 거야. 뭐 지금 말로 하면 야 내가 날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갈 거야. 이 사람은 나한테 아파트 줄 것이고 집 줄 것이고 차 줄 것이고 옷 줄 것이고 뭐 좋은 거 뭐 핸드백을 줄 것이고 뭐 루이비통을 줄 것이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호세가 얘기해요. 그러므로 가시로 내가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네가 물질적인 거, 돈, 뭐 사치 이런 거를 니네들이 이걸 쫓아가겠지만은 내가 뭐 하겠다? 가시로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막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으로 가시덤불로 이렇게 쓱 해놔요. 그 다음에 문 하나는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거기서 누가 자요? 목자가 자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가시의 모티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양이 공격받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양이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가시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시면류관의 의미가 여기 있다고 했죠.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마치 막 저주 같죠.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야, 너 해봤자 안 돼. 이런 거죠.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제서야 내가 다 못해. 쫓아가지도 못해. 그제서야 내가 본 남편 호세한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어떻게 만드는 거죠? 험불하게 하는 겁니다. 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인 것도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지금 아내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은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그리고 네가 바알한테 갖다 바쳤던 은하고 금하고 이것도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원래.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이 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왜? 패해야지. 이건 뭐야? 심판인 거예요. 그렇죠? 심판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다시 거룩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이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죠. 그래서 바알들을 섬겼던 그 시기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포로가 되게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윗부분을 읽으면 이제 아마 자, 그러므로 호세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와서 여기 거친들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예. 말로 위로하고 말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여기로 들어갔어요. 뭘로 돌아갔어요? 죄의 노예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럼 다시 광야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로 다시 나와가지고 말로 위로하고는 말씀으로 다시 위로하고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다시 줘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골짜기가 뭐예요? 그 천사지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거시기 게한나. 아골골짜기는 뭐예요? 괴로움. 괴로움이란다. 우리 뭐라고 그러지? 골고다. 해골골짜기. 거기에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거기에요. 네. 자,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땐 뭐예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못 모르고 출애굽했을 때죠. 애굽 땅에 나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다시 이제 그때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때 주인이라고 써 있네. 뭐 이름인데? 제 성경만 이래요? 여기도 나의 주인이라. 나의 주인이라 그렇게 써 있구나. 근데 이제 뭐 해석은 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네 바알이라가 무슨 얘기냐면 바알리라는 소리예요. 바알리. 자, 그래서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너한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한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알이에요. 제가 여기서 호세아 2장에서 갑자기 바알이 탁 튀어나와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패세지 중에서 16절, 여기 거는 16절, 여기 그 성경으로 15절, 그 아골골짝이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패시지죠.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대충 호세아 2장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들었어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호세아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롭소 그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 올라오던 날같이 하리라. 그리고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 거.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당신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를 이제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다. 더 이상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제 요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히브리 말로는 나의 바알이라는 얘기는 바알리예요. 바알리.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나의 주인, 바알은 주인, 또 이 땅의 주인 뭐 이런 거 뜻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결혼하다, 나를 다스리는 남편,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어떤 소유주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똑같은 의미예요. 바알이라는 거는 우리 가나안이나 이쪽 고대 근동 지방에 섬겼던 그 풍요의 신 이 바알하고 똑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걔 이름도 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주님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해요? 주여 하는 사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아람익하고 히브리 말을 같이 섞어서 썼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로 나한테 바알 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런 거예요. 나한테 바알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엘로힘하고 아도나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때 당시 내가 바알, 나의 바알이여, 바알리 했으면은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돈 주는 귀신인 줄 아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우리도 지금 실상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른다면 바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여가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당시에 호세아도 이 바알이라는 단어, 이 이교도의 귀신 바알하고 내 주여라는 단어를 같이 렌더링을 해버려요. 그 똑같은 걸로 봐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메시아와 이교도의 신, 즉 그 귀신 바알을 사람들이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혼합됐다는 거죠.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얘기하죠. 왕상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어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할 말이 없거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거든. 여기서는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딱 엘로힘이라고 엘리야는 엘로힘이 하나님이면은 엘로힘을 따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니네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걸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날 우리 지금이 뭐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오시는 그날까지가 지금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 텀 자체가. 자,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가를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가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이 신부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고 그 다시 신부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도예요. 그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자, 그걸 알아보고 그녀가 다시 첫사랑인 본 남편한테 다시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뭐예요? 옛날에 그 노예 생활, 거짓말과 전통과 또 세상의 시스템과 이런 지금 시스템 이런 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일과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이 관계를 다시 빌드업을 할 수 있냐? 다시 그걸 세워나갈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지금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똑같은 걸 하고 있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내 귀를 닫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가 그거에 반응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똑같은 상황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 바로 신부라는 얘기예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신부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 어떤 세상적인 시스템에 내가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남편이 되길 원하지 뭔가를 주는 너의 주인, 즉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속박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 노예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주인과는 복종과 어떤 뭔가를 받는 그런 관계가 돼요. 실질적으로 어떤 친밀감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내가 일하고 내가 얼마를 받고 책임감은 없어요. 서로서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서로서로에 대해서 희생할 수가 없어요. 나의 목적만 채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에 있었던 노예의 관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의 남편이 되겠고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겠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것들이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셨어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나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 별난 걸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은 진짜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목자와 양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모른대요. 무슨 사역을 했어도. 그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얘기해요. 왜 안 행해요? 나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안 행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래서 주여 주여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발리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원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게 쉬워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나한테는 무슨 책임이 있어요? 책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종으로 살면. 내가 종으로 살면 책임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나한테 좀 버거운 짐이 좀 주어졌어. 그러면 뭐 해요? 욕하죠. 아씨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와 무슨 관계를 갖겠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한다. 나는 서로 책임지는 관계가 되길 원해. 그리고 난 널 돌볼 거야. 너도 나를 케어해야 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할 거야. 너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라요.
그게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나 희생하는 건 별로 안 하고 싶어. 그냥 종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라는 대로 했으면은 그 대가로 얼마를 받고. 그 11조 개념이 이제 잘못 들어가면 그렇게 되죠. 11조로 심으세요. 막 얼마 심으면 100배로 돌려드립니다. 무슨 뭐 하나님이 미쳤어. 뭐 얼마 100배로 돌려주고 무슨 자동 판매기도 아니고 뭐 그런 어줍지 않은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귀신이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 게 나와 있질 않아요. 뭐 100배 심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듣지도 마시고 그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돈 귀신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는 믿었는데 죽고 나면 어디 가겠어요 다. 저기 구더기 두글두글하는 귀신 거기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이렇게 나오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왜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 주인이 하는 걸 보면은 나는 왜냐면 내가 종이면은 주인이 하는 걸 알잖아요. 저걸 왜 또요? 죽겠네 진짜. 좀 이미 다 알아. 주인이 농부에 봐요. 그럼 야 오늘 비 왔어. 오늘 뭐 풀매야 돼. 아니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다 알아. 자기도 생각이 있으니까 알아. 근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는 밥이나 먹고 싶은 거지. 자 그런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고 싶지 않아 해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친구라고 불렀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전부 다 너한테 알게 했으니까는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해서 뭘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희생을 따르죠. 우리가 험불해져야 돼요. 말 그대로 겸손해져야 돼요. 이 모든 작업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 건가 몰라요. 여기서 친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필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 똑같은 신념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힘써주고 친밀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냥 뭐 친분 이상으로서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공유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친구라는 개념보다 더 훨씬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와 같은 신념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거가 하나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건데 이런 관계는 서로 완벽하게 지원해주고 서로 완벽한 사랑을 제공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라? 친구같이 여겨라 하는데 거기 나오는 한국말로 친구는 야 그냥 친구 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너의 모든 생각과 가치와 신념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네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겠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네 생각이 될 수 있겠냐예요. 너의 그냥 머릿속에 찬 똥들을 다 빼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을 수 있겠냐예요. 네가 좋아하고 즐기던 거 다 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네 머릿속에 넣고 네 마음속에 넣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또 이제 그 헬라적인 거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뭘 하냐면은 종은 상속을 못 받아요. 이게 상속의 개념이 들어가요. 상속. 양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은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양자로 삼았을 때는 양자한테 내 전 재산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친구로 취급한다면은 자녀로 취급한다면은 양자로 취급한다면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워드, 즉 하나님의 유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금이나 뭐 에메랄드나 뭐 보석이나 이런 걸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사람. 우리한테 그 키가 주어졌었죠. 베드로를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 바로 이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여행을 통해서는 우리가 진짜 남편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메시아이신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와 친밀한 관계에서 성장하게 되고 계속 진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요. 민수기 아까 1장 있죠. 1장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민수기 1장 1절에 그들이 미즈라임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시나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로 읽으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타이밍이 여기 써 있어요. 우리가 이거 아무리 읽어도 뭔 타이밍인가 잘 모르겠죠. 자, 이거는 두 번째 해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달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초하루예요. 초승달 첫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은 미즈라임의 사람들이 나온 지 얼마 됐어요? 그러면은 미즈라임에서 나온 지 얼마 됐어요? 420일. 어휴,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13개월 됐죠? 1년 지나고 지금 2년째 두 번째 달이니까는 13개월 2년. 그쵸. 2년이니까. 그러니까 1년 지나고 2년째예요. 그러니까 13개월부터 14개월, 15개월 이 정도 됐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때가 뭐냐면은 6월절, 두 번째 6월절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사이의 시기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이 뭘 세는 거예요? 50을 세는 거예요. 50. 그렇죠. 50을 맨날 오매를 세는 거 있죠? 50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딱 하면은 50이 딱 돼가지고, 이야, 오순절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로 보고 가고 있어요? 그 다음 해에 오순절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50을 세고 있어요. 오순절, 샤브옷이에요. 그죠? 오메르를 세는 거죠. 자, 50일을 계산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자, 그 시간 동안 뭐 해야죠? 누룩,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사로 그 샤브옷까지 오순절까지 가는 사람들은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50일이 됐을 때 발견하는 게 뭘까요? 오순절이죠. 오순절인데 오순절이 실제로 진정한 의미로는 뭘 발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국에는 이게 지난주에 희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49년하고 50년째 희년을 돼서 전부 다 그 모든 속박과 이게 다 풀어지듯이 여기서도 50일 세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게 뭘 뜻하냐면은 말씀을 받는 거, 성령을 받는 거, 즉 희년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계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 하늘나라의 왕국의 복음을 여기서 받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제들이죠, 요제. 이때는 오메를 가지고 이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를 해요. 마치 막 물결이 막 흐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있어서 곡식단 들고 막 흔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곡식단을 들고 흔드는 게 뭐예요? 추수를 뜻하는 거죠. 그쵸? 추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추수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손에 들고 이렇게 마지막 날에 주님, 이렇게 저는 많은 곡식을 다 추수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에 우리의 열매가 얼마큼 맺어지는가, 그리고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기쁩니다, 주님 나라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게 꼭
뭐 누구를 전도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얼마큼 우리가 연합됐는가예요. 근데 그 많은 교회에서는 뭐 1인 뭐 10명 전도하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전도 안 한 사람 막 혼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전부 다 다르죠. 은사나 잘하는 거나 할 수 있는 거나 역할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복음 전도를 해야 되지만은 그걸로만 하라고 부르심 받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거 이거조차도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민수기하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